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요셉의 생애는 37장에서부터 기록되었습니다만 38장의 유다의 생애가 갑작스럽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다시 39장에 요셉의 생애가 이어져서 창세기 끝까지 요셉에 연관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그러니까 그 사이 38장에 낀 유다의 생애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생애까지는 아니죠. 유다의 행적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요셉은 결과적으로 그 가족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립케 하는 큰 공헌을 세우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그 자신에게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거나 또는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그 신앙적인 교훈을 할 때는 다 요셉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말하는 요셉을 보라는 건 요셉의 남다른 신앙, 어떤 남다른 그 훌륭한 면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이제 격려하곤 합니다.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런 식의 격려가 되기보다 주눅이 들었던 게 제 인생이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햇소리를 하면 요새는 사례가 들곤 해서 여기에는 반 농담입니다만은 반 진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신앙교육이 잘 됐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여기 잡혀와서 오늘 본문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 개인의 신앙이 남에게까지 제3자에게까지도 분명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복됨은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과 또 이 주인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지 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여기 분명하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19절 이하에 보시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옥이 볼 때도, 간수가 볼 때도 요셉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이 말하자면 항복스러운 내용이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제3자가 분명히 느낄 만큼 요셉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5편에 가서 보면 구약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면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을 말하자면 신앙으로 극복해낸 근거 구절로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구절을 요셉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 비전을 붙잡고 이 역경을 극복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인용되지요. 그것은 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의 성공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자기 이유와 조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은 남달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남다르게 됐다고 얘기하지 그가 생내적으로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특별한 것을 가졌다라고는 성경은 초점을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그 성경 전체 가르침과 상통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확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족쇄로 묶어놓은 모습은 벤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벤허가 그 군함에 팔려 노젓는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족쇄에 묶은 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발목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쇠사슬로 그 몸을 묶어놨다는 뜻이 아니고 직역하면 쇠사슬이 그 혼을 꿰뚫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 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머리에 있다면 머리를 꿰뚫었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장에 있다면 심장을 꿰뚫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으로도 아주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고달프듯이 그의 영혼도 이게 뭔가 하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까지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일들을 그의 신앙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했다. 이게 뭔가 하는 과정을 거쳤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창세기 39장에서 보듯이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이런 후렴 구절들을 계속 만나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까요? 자연인의 본성상 기대하는 종교성으로 보자면 신이 이쁘게 보면 형통한 길을 준다라는 식으로 하자면 이 형통은 앞뒤가 안 맞죠. 왜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온 게 무슨 형통이고 거기서 또 정직히 살았으나
무고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하려면 그 팔아먹으려는 형들이 다 죽어버리든가, 그를 잘못 산 미디안 상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놈,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네들의 물건을 다 주고 무릎 꿇고 빌고 돌려보냈다. 이래야 맞지. 잘 가서 종이 되고, 종이 돼서도 잘 섬겼는데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옥살이도 지금 이 고생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사실은 당황케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남다른 형통한,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이라는 건 우리 보통 세상적으로 쓰는 식으로의 승승장구하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참 복을 받는구나 라고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언제나 시정일관 하는 그 신자의 신앙의 현실이나 신앙의 완성들은 우리의 기대와 훨씬 다르고, 그것을 우리 지금 유다의 행적에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요셉의 가는 길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얻은 바 구원과 이미 확보한 현실과 그리고 가야 할 결국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할 텐데, 그렇게 가는 현실이 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신자로서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은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우리로서는 뜻밖의 문제입니다. 왜 환난이냐? 그건 요셉의 생애에도 증거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연단을 이라는 표현은 환난이야 여러분 다 아시겠죠. 고단한 것, 곤고한 것, 시련, 난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 인내와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한다. 그 영어 번역본들 중에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 연단을 성숙이라 표현한 데도 있고 증거라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튜라는 단어를 쓴 데도 있고 proof라는 말을 쓴 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사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진심 어린 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해와 동의에서 실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한다는 것이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됨됨이의 완성을 목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이 지식과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되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험을 요구하십니다. 환난으로 인한 경험. 무슨 경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소유한 믿음이 실력을 가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 20, 30년 되시면 이제 와서 애들이 뭐 결혼하는데 난 누구랑 결혼할래요? 걔는 안 된다. 왜 안 돼요? 걔는 옥리박이라서 안 된다. 뭐 이제 부모님들이 이상한 거 들죠. 최 씨의 옥리박이 아니냐? 그건 안 된다. 최 씨 옥리박이가 어때서요? 글쎄 너 살아봐라. 그건 안 된다. 네 아버지를 봐라. 근데 넌 왜 자꾸 걔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우린 사랑해요. 야, 사랑 별거 아니다. 이게 이제 부모들이 하는 얘기고 애들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어머니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란다. 속으로 속물. 정말 저 여인이 내 엄마란 말인가? 틀림없이 나는 어디서 주워왔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마더 테레사거나 성모 마리아일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하죠. 여기에 우리 중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결혼을 할 그 젊은 나이 때는 진심이 열정을 가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심과 열정이 사랑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랑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사랑했던 게 맞나? 내가 정말 저 남자를 사랑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정열이니 뭐 진심이니는 이미 다 사라졌고, 그리고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이 혼비백산한 거랑 방불한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맨 첫 번째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 겁니다. 영어로 하죠.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왜 영어로 하냐면 여기 환난은 인내를 해서 영어 번역이 환난을 suffering입니다. 고약하게 둘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삶은 세상을 다 준데도 난 바꾸지 않겠다. 난 산소 없는 데서도 살겠다. 물 없는 데서도 살겠다. 난 이 여인하고 그러면, 이 남자라고 그러면, 난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만일 그게 허락이 안 되면 난 되져버리겠다. 우리 다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놀라는 것은 왜 하필 이 사람이었느냐? 어디를 둘러봐도 이 사람보다 난 사람은 세고 셌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냐? 라고 다 놀랍니다. 그 놀람 속에는 뭐까지 있냐면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이것까지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하나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린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체념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볼장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배운 거죠. 왜 배웠어요? 뭐라 그래 봤자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깨지 않습니까? 응? 내가 참는 게 낫죠. 맘대로. 그냥 넘어가죠. 그냥 뭐라고 막 쏘아붙여도 어느 쪽이 그랬는지 뭐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 참으면 부부가 깨지는 걸 막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결국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체념이라고요? 망했는데 그냥 참고 산다고요? 사랑은 그리 가는 겁니다. 우린 사랑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불 붙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물이 끓고 불이 붙어 저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다고요. 그럼 여러 사람 죽입니다.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린 놓치고 있죠. 그걸 어디서 배워요? 부부가 돼서 평생을 살면서야 배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배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친구가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와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자기 친구가 와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썸씽이 있었나? 이게 왜 남의 마누라 죽였는데 와서 울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야, 우리 마누라는 아직도 안 죽었잖니.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맞다. 넌 정말 슬프겠다. 우린 이거 틀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고 이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서 마땅히 뭘 줘야 된다. 우리 사랑해서 만나면 매일 천국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사 우리를 바울같이 쓰시고 엘리야같이 쓰시고 우리 지금 시대에 제일 유명한 박영선 목사같이 쓰시고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세요.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하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확인시키느냐 하면 사랑해서 그랬듯이 사랑이 이기심 위에 서 있느냐 이타적인 데까지 가느냐 라는 싸움을 해서 결국 이타적인 데로 가고야 말듯이 우리 믿음의 훈련을 뭘 시키느냐 내 믿음이 내 신념 내 의지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느냐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린 결국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다 열심, 충성, 자랑 경쟁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에 대하여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셨다고 자꾸 그런다고요. 아니라니까. 물론 그는 그 이상한 꿈을 2개나 꿨죠. 형들이 쌓은 볕단이 와서 절하고 달과 해와 달과 자꾸 달이 먼저 나오는 거 아시겠죠?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하고 왜 했어요? 그건 요한이래.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의 야망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큰 흑심을 품었으면 그거 왜 형들한테 얘기하겠어요? 형들을 무릎 꿇리겠다는 비전을 가졌으면 시침이 떼죠. 너 어젯밤에 자다가 잠꼬대. 야, 귀국한 지 오래됐는데도 한국말이 아직도 서툴러. 너 잠꼬대 이상한 거 하던데 무슨 꿈 꿨어? 걔가 와서 막 물어서 혼났어요. 이러고 말지. 그걸 왜 얘기를 해요? 왜 한 거예요? 지가 봐도 개꿈 같아서 했어요. 그 철딱서니가 없어서 했고 그가 철딱서니가 없었다면 뭘로도 증명이 되죠? 3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와서 고자질했다니까. 빙신이었다고요.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 정도 실력에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형들의 죄를 묻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만들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라는 것을 한 군데만 더 증거를 대죠. 377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갑시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이 377페이지인지 아느냐? 많이 봤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걸 뭘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해요. 뭐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또 믿음 없이 와서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목표가 있어요. 구원에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일어난 것과 약속의 부분이 있고 그 약속은 말하자면 완성될 미래로 기다려야 돼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금방 다시 나오죠. 미래로 기다려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대요.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앞에 있는 시험을 이제 이번에 풀었었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결국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요. 왜? 불로 연단한 금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게 뭐예요? 재련하고 정제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귀한 것들로만 채우는 작업을 하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환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경험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뭘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만 채워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뭘 없애요? 자기 의지, 자기 야심, 자기 의욕,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거시고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멋지고 자랑하고 하는 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모두 지지고 볶는 것 같은 현실 속에 두어 이게 뭔가를 겪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예수를 믿은 자는 믿지 않은 자와 분명하게 다른 보이는 증거로서 나타나기를 우리 식대로 기대해서 우리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자들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걸 소명이요 맡은 직분이라 그래요.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러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것이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 라는 자책 속에 살아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요셉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요셉이요. 여러분 모두는 바울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귀하게 쓰임받은 자보다 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심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로, 특별한 소명으로, 말하자면 선교사라든가 무슨 신앙의 큰 간증거리라든가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받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확인케 하실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를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서 완성하시는 일에
그 아들을 보내신 열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남김없이 예외 없이 부족함 없이 매 사건, 매 순간, 매 나날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요,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편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같이 준비하여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신앙의 확인과 감격과 그래서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의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이제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날들, 우리의 매 순간들,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고 더 순종하고 더 마음을 열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을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키우고 넓히고 쌓는 복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